지난주까지만 해도 물이 막, 어제 막, 여기까지 올랐는데, 쏴, 이틀 만에 물이 뜨고, 저기 봐요, 저기. 고드름하고, 고드름 있잖아, 고드름. 물이 떨어지는데 고드름 있잖아. 겨울엔 겨울이지. 12월 16일 금오산 여기 이제 중간에 쉬어가는 어제 그 동영상 3편을 봤는데 EBS에서 언제 방영했는지 아마 교육자료로서 방영한 걸 아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의 무덤을 찾아서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3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아마 만든 것 때문에 동영상을 만든 작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작품인데 1, 2, 3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에부터 자료가 있었어요. 몇 년 됐어요. 그 자료가 있은 지가. 처음에 볼 때는 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따로 무덤에 따로 놔뒀다가 1년 뒤에 장사했다. 그런 시작이 돼서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하는 시각으로 만드는 하나의 다큐멘터리구나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보게 된 것도 내는 그런 시작은 되는데 전도자들은 이런 어떤 문화를 만났을 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도대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이거 궁금하고 해서 끝까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겁니다. 내용을 이래 보면서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는 이제 여자들에게 보이죠. 마태복음에서 여자들에게 보인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고 그리고는 무심하게 놔두는, 분명히 무덤에 같이 있어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놔둔 그 수직하던 군사들, 이제 이들은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무덤에 예수 시체 없으시다 이런 것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고 빌라도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겠다. 이제 근거는 바로 그 전체적인 동영상은 바로 그거를 주로 초안을 잡고 기초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그 기독교 확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확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유대 사이에 또 다른 마태복음 28장 수직하는 군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예수의 그 그리스도됨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깔려있는 작품이 내내 흘렀어요. 내내. 그러다가 또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이야기 요소를 집어넣어갖고 그 도마 복음서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 요걸 또 부각시켜갖고 나중에 심지어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임신을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까지 난 예수의 아들 요셉 또 이런 그 구조를 또 끌고 나가면서 예수의 가족묘를 하나 발견했는데 1980년도에 묘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요셉의 아들 예수라 라는 그 이름 있는 무덤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연결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 전체는 드라마 전체의 흐름 2편, 1편, 2편이 이제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기획하는 그런 무덤을 발굴하고 또 영화 감독, 다큐멘터리 감독까지 출연도 하면서 실제로 현장을 이제 탐사해본 그런 현장감을 보여주는데 1편, 2편이 그래 끝났으면은 저도 이거 그냥 왜 이런 걸 입에서 샜을까 사실은 걱정을 했죠.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런 걸 제작해갖고 배포하는구나. 이래 했는데 3편에 가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센세이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면 제작의 제작을 감독 맡았던 그 감독하고 전체 또 자문했던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오고 또 반대편에는 대담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적인 시각에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담 형식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이것도 어떤 전반적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뭔가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막 전술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거 자체도 의심을 할 정도로 앞에 부분이 심했는데 그 대담에서 보면서 이것이 유대인의 어떤 분명한 계책은 계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제작비를 들이고 만든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는 미국 사회가 그런대로 아직도 건강한 눈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대단히 비평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 시도한 모든 것에서 허점이 너무 많고 먼저 시나리오 처음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일편적인 답을 정해놓고 접근했다 하는 그런 걸 지적해요. 그래서 참 다르게 봤다 하고 이제 그래 봤는데 나중에는 또 그런 시나리오의 문학성 어떤 작품성에 대한 걸 또 비판하는 사람이 나오는 하면은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그러고 천주교 캐톨릭대 총장 이런 사람 캐톨릭대 총장한 사람 또 텍사스 신학교
신학교에 그게 총장한 사람. 그 다음 또 여자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그 신학적인, 또 혹은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하는데,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그렇더라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EBS에서 보내준 이유가 앞 뒤편에 있는, 앞에 두 개 있는 두 편보다는 나머지 3편에 있는 이 내용을 교육적인 효과로 겨냥을 하겠구나. 즉, 비판하는 자세, 평가하는 이런 언어들의 그 표현들, 이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또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반에 대한 이 토론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노출이 되지 않냐고, 있는 자료에 충실하면서도 자기들의 논지를 발표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젊은 애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보고 그냥 막 탁 전체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고민들이 유도가 되겠구나. 또 그런 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면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에 그 EBS에서 그 도입한 그 자료를 도입한 이유가 아닐까 그래 보고 EBS에 도입한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문제는 이제 오늘 교회 모습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을, 이 문화가, 일종의 문화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 미국 사회는 이제 거기 발달되어 있잖아요.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짚어가면서 어떤 그 전반적인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미국 사회가 있죠. 우리는 뭐 일획적이지, 이거 아니면 저기다 하고 딱 자르는 게 있는데 미국 사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발자취가 있고 또 현재에 또 기능이, 교회가 있어야 될 기능이 있고 또 교회가 미래를 향하는 어떤 그 지향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신학교 이렇게 총장들, 미국의 신학교 총장들 뭐 그 대담에 부르는 사람들이 이래 아무나 불렀겠어요. 나름대로 신망 있고 영향이 있다 싶은 분들은 아마 불렀을 텐데, 거기서 표현되어지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어떤 논리적인 신앙이라든지, 요런 거는 자기에 관계된 것은 이 표현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든지, 복음에 대한 어떤 교회의 기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인의 기능이나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어떤 그 교회의 당위성, 또 당면한 어떤 그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을 하지를 못해요.
특히, 또 한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역사적인 발자취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표현들, 그 믿음의 표현들이, 그거를 공격하는, 또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뭐 중간에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또 빌립행전이라든지, 하는 이런 자료들이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 외에 다른 요소들로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진 신앙. 우리에게 이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그 힘. 자기들이 책을 보고 했나요? 분명하게, 뭔가 그, 감동이 됐을 텐데, 감동이 돼서 그것까지 고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반은 방구도 없고, 그런 자료가 아무리 나와도 지켜지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성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고백이 계속 지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들의 출연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시나리오,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표현, 어떤 그 반박, 그에 대한 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될 말, 그런 것이 뭔지를 준비 안 하고 나왔더라고. 저건 뭐, 프로그램에는 충실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들이 목사고, 신부고, 또 교수란 말이죠, 적어도. 이런 신앙의 가장 그 앞선 사람으로서의 모습에서,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진 성령님의 역사, 여기에 대한 표현이 없더라고. 아쉽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너희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이래 새벽에 좀 연결되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큰 어떤, 방향 하나를 정했다 그러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구도가 500년 동안에 이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형성이 되어져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근위를 분명한 자리를 잡았구나. 성경 말씀에 대한 근위를 500년 동안에 분명히 자리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지금 앞으로 500년은 분명히 이런 그 발자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래서 전도자들의 이 입술이 귀한 것으로 계속 고백되어져서 이런 입술을, 전달하는 입술을 자꾸 우리가, 계속 유도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믿음 자체가 이 참 유지된다 하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지금 자기한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개인이 좀 어떤 그 감탄과 더불어서 막 외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 사실 이런 걸 비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도 현장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나 뭐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시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 무덤,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인가? 하여튼 이름이, 감독 이름이 요셉, 이래, 고리니 코치인가, 이래. 요셉 뭐라 나오는데, 유대인이 그 사람. 유대인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빙적이